2025년 8월 바티칸의 한 새벽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꺼내든 문서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통을 단 하루 만에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단의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8일 새벽, 바티칸의 사도궁 안은 이례적으로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여명은 수백 년 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금빛과 붉은빛이 섞인 부드러운 빗살을 만들어냈고, 그 빛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황 레오 14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로 이 장면을 바라보노라면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이 순간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불러 세운 듯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분이 손에 준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 세계의 14억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돼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언문이었지요. 이름하여 오늘로 끝나는 10가지 관행. 이 문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자리 잡았지만 복음의 본질과는 멀어진 습관과 관행들을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하느님 앞에서의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는 세상의 비난이나 반발보다 훨씬 큰 두려움, 곧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충실해야 한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교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흰색 수단을 매만졌습니다. 이전 교황들이 즐겨 입었던 화려한 예복 대신 소박한 옷차림은 이미 그의 마음이 진정한 제자도를 향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페루의 가난한 마을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전하던 날들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 참된 신앙은 편안함이 아니라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리를 전 세계 교회에 다시 심어야 한다는 사명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보고된 수치는 교황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미사 참내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물질주의 확산, 겉으로만 경건한 신앙 행위의 증가,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복음은 결코 편리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곧 시작될 변혁의 서곡이었습니다. 그 시각 가장 가까운 조언자인 마르티네스 추기경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곧 서명될 최종 초안이 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문서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수백 년간 굳어진 구조와 습관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추기경의 손끝이 떨렸지만 교황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황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아직 조용했지만 이미 전 세계의 시선이 바티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토마스 교황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교회는 더 이상 예전의 교회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그는 작은 영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고요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대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확신이었지요. 그 확신은 내일 아침이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받아보게 될 그 편지 속 문장 하나하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황 레오 14세는 단순히 몇 가지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부르심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 밤이 지나면 광장과 거리, 가정과 성당,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양심 속에서 메아리 칠 것이었습니다. 그 여명 속의 장면은 우리 각자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편안함 속에 안주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복음이 요구하는 길을 걷는 제자인가?
이 물음이 바로 교황이 전하고자 한 첫 번째 메시지였고, 그것이 곧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준비한 나머지 9가지 선언 역시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세우기 위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에 기도가 끝나고 교황 레오 14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성된 문서의 무게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로마에서만 울려 퍼질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마음속으로 준비한 것은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전 세계 동시 선포였습니다. 바티칸의 작은 의실에 모인 참모들과 번역가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서는 총 4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각 대륙의 모든 교구, 모든 본당, 모든 주교와 추기경에게 동시에 도착하도록 배달망이 촘촘히 짜여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마치 성령께서 직접 설계한 것처럼 정밀했고 한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같은 교회의 심장으로부터 전합니다. 교황의 이 한마디는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지역적 상황도 이번 메시지를 지연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사전 발표가 없었고 심지어 바티칸의 전통적 외교 채널에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밀한 주교일에도 사전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참모들에게 교황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소문이 아니라 심장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들을 때 그 울림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통신국은 특수 보안망을 통해 모든 교구의 주교자 성당과 분당 사무실 그리고 가톨릭 기관에 문서를 송신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로마 시간 기준 오전 9시 정각, 이 지구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종이 울리며 선언문이 읽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바라보며 단 한 번의 찬스에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페루 산골 마을의 가난한 어르신도, 뉴욕의 번화가에서 서성이는 청년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물을 길어오는 어린아이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시간,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를 향한 이 완벽한 동시 전파는 단순히 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복음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언어와 문화, 국경을 넘어 오직 한 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체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준비한 이 선언문 속 각 조항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첫 번째 금지 조항이 전 세계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동시에 울려 퍼질 문서의 첫 장이 펼쳐졌을 때 그 안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10가지의 관행. 여성의 목소리로 이 장면을 그려본다면 가슴이 저릿해질 만큼 단호하고 차가운 울림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신앙 습관의 일부가 이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부되고 단절된다는 선포였습니다. 첫 번째 금지, 불을 쌓아두는 교회. 교황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굶주리는 이들이 있는데 교회가 재산을 쌓아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그런 문서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90일 안에 과도한 재정을 빈민구호에 재분배해야 하며 값비싼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성당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이웃 공동체를 먼저 도와야 한다고.
이 조항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행 계좌 없이도 번성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가톨릭도 그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부를 축적하며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는 행태에 대한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선언은 곧 두 번째 금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쌓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거룩한 것을 돈으로 거래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지, 신앙의 상업화. 신앙은 상품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판매될 수 없습니다. 교황은 비싼 종교 기념품, 상업적 성지 순례 패키지, 그리고 축복받은 성물을 고가에 파는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스러운 것을 상품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비워버립니다. 이 조항은 전 세계의 성지 기념품점과 종교 관광업계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황이 전통 문화를 무너뜨린다고 비난했지만 교황의 눈에는 상업적 장식기에 가려진 신앙의 본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업화된 신앙은 결국 외식적인 신앙, 곧 세 번째 금지 조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세 번째 금지, 선택적 도덕 분노. 교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면서 노동자의 존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특정 교리에는 열렬히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에게 불편한 교훈은 무시하는 태도를 선택적 도덕 분노라 규정했습니다. 낙태에는 반대하지만 불공정한 임금 체계를 지지하는 이들, 전통적 결혼을 옹호하면서 착취적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복음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신앙이 정치적 편의나 경제적 이익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자연스럽게 네 번째 금지, 형식적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금지, 의례적 그리스도교. 미사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황은 신앙 행위를 사회적 지위 과시나 인맥 형성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를 비판했습니다. 고액 기부자에게만 배정되는 좌석, 부유층만 참석하는 종교 행사, 명목상 신앙 행위에 불과한 각종 연회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전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하며 그 중심은 겸손과 회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곧 다섯 번째 금지, 자선으로 불의를 덮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금지, 불의를 가리는 자선. 자선은 불의를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황은 거액의 기부를 하면서도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정치적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동시에 그분의 자녀를 억압하는 체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신앙과 사회 정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고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금지, 지적 교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금지, 지적 교만. 교황은 학문적 신학이나 고급 종교 지식을 신앙 우월감의 근거로 삼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페루 원주민 공동체에서 배운 단순하지만 깊은 신앙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인간의 교육 수준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선언은 교회 안에 엘리트주의를 겨냥했고 곧 일곱 번째 금지, 침묵 속에 목회적 방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금지,
침묵으로 포장된 방임. 오류 앞의 침묵은 자비가 아닙니다. 교황은 사제와 주교들이 인기 하락이나 갈등을 피하려고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목회적 방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말하는 용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용기는 8번째 금지, 문화적 가톨릭의 허상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8번째 금지, 문화적 가톨릭. 교황은 전통이나 가족 기대 때문에 겉으로만 가톨릭 신자를 자처하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지근한 신앙은 하느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며 진정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솔직한 자기 직면은 곧 9번째 금지, 성사의 소비주의로 이어졌습니다. 9번째 금지, 성사의 소비주의. 세례, 견진, 혼인, 기타 모든 성사가 단순한 가족 행사나 전통 의식으로 소비되는 것을 교황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사는 제자도의 시작이며 공동체 봉사와 복음적 삶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마지막 10번째 금지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10번째 금지, 조건부, 제자도 하느님께 순종하는 일에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교황은 신앙을 사회적 편의나 개인적 안락함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지키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요구 앞에서 불편함을 회피하는 습관이야말로 현대 가톨릭의 가장 깊은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로 끝나는 10가지 관행이 모두 낭독되었을 때 성 베드로 광장과 전 세계 수많은 본당에서는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분노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선언은 교회를 과거와 같은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교황은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 변화뿐 아니라 교회의 구조와 문화 자체를 바꾸는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2025년 8월 9일 아침, 성 베드로 광장은 전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수단을 입은 교황 레오 14세가 발코니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전날의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호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전 세계에서 쏟아진 반응, 수많은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바티칸의 두꺼운 담장을 넘어 교황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날 그는 특히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래적 그리스도교, 곧 전례와 종교행위를 본래의 의미보다 사회적 위치와 체면을 위해 이용하는 태도였습니다. 교황은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목격해왔습니다. 화려한 제의와 장엄한 성과 빛나는 성당 건물은 겉보기에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의식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주일 미사가 끝난 뒤 성당 마당에서 오가는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강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어떤 이는 오늘 미사에 누가 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전례가 하느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사교 모임처럼 변질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마음 깊이 슬퍼했습니다. 문서서 4번째 금지 조항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사는 결코 사람의 이름을 빛내는 자리가 아니며 신앙 행위는 결코 사회적 서열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부금 액수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고 부유층만을 위한 전용 행사가 열리는 한
그 공동체는 이미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교황은 각 본당의 모든 전례와 행사를 점검하여 하느님 중심이 아닌 요소들을 과감히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결혼식, 세례식, 축일미사, 그 어떤 예식도 참석자의 신분, 재력, 인맥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의 집 연회장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은 성당 안에 깊이 뿌리내린 자리 문화와 명단 문화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고의 기부자 명단이 본당 벽에 새겨져 있는 관습, 미사 중 특정 인물만을 호명하는 전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성당 행사에서 항상 중심에 서는 모습, 모두가 교황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례 중심, 체면 중심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다른 왜곡된 행태를 낳는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다음 금지 조항으로 이어질 자선으로 불의를 덮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 5번째 금지를 어떻게 전할지 준비하고 있었고 오늘의 메시지가 그 다리를 놓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2025년 8월 9일 오후 바티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발코니 발언이 끝난 후 성 베드로 광장 곳곳에서 사람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에 깊이 공감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광경은 마치 복음이 사람들의 양심을 깊이 찌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교황이 다루고자 한 다음 주제는 아마도 가장 많은 겁과 속의 괴리를 드러내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바로 짜선으로 불의를 덮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페루의 한 마을에서 만난 한 부유한 후원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매년 교회에 큰 기부를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손에는 굳은 쌀과 피멍이 가득했지만 그는 미사 때마다 첫 줄에 앉아 신부와 친밀하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이나 화려한 자선 행사가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선은 불의를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문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성당 건축을 후원하면서도 자국 내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지만 동시에 불법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정치인, 병원을 세우지만 약값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가난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재단, 모두가 교황의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정의와 자비 위에 세워집니다. 정의 없는 자비는 위선이며 자비 없는 정의는 냉혹함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한 신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명을 만들어 왔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묵주를 꺼냈습니다. 교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결코 달콤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는 붕대가 아니라 때로는 그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를 시작하게 하는 메소와 같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은 이 5번째 금지 조항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교황이 대기업과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해석했고, 일부는 교회의 생존 자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위험한 결정이라 평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한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당에 홀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주님,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와 마음에 닿게 하소서. 그들이 변명 대신 회개를 택하게 하소서. 이 금지 조항은 결국 신앙의 태도를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자선은 결코 사회 구조적 악을 묵인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 그리고 그것은 곧 신앙의 본질을 다시 묻는 다음 주제, 지적 교만에 대한 경고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아침 교황 레오 14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작은 경당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와 전 세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바라본다면 그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세상의 시선이 얹혀 있었지만 그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은 오직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에서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이날 그가 마음에 두고 있던 것은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문적 신학이나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때로는 단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은근히 낮게 보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때로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깊이 있는 신학이라는 명목으로 평범한 신자들의 소박한 신앙 표현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페루 산골 마을의 작은 성당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마치 시편처럼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손때 묻은 묵주를 꼭 쥐고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미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우정이 깃들어 있었고 그 눈빛은 신학 논문에서 찾을 수 없는 성령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황은 선언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인간의 교육 수준에 갇히지 않습니다. 학문은 신앙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신앙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특히 학계와 교회 행정 고위층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교황의 발언이 신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지식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빌미로 신앙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제는 가난한 교우의 민속 신심을 미신이라고 단정하며 배척했지만 정작 자신의 강론은 신학 용어로 가득 차 신자들의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학문적 토론에서는 탁월했지만 병자 성사를 정한 한 노인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법을 몰랐습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박사 학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학문과 무관하게 하느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학문적 겸손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신앙 표현을 존중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전례를 엄격히 지키는 이도 단순히 묵주를 돌리는 이도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 한쪽에 서 있던 한 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황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르침과 사랑을 동시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지적교만의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현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때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양떼를 외면하는 방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음으로 이어질 금지 조항, 침묵으로 포장된 목회적 방임이었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오후 교황 레오 14세는 창문 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성 베드로 광장의 돌바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오늘의 주제와는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7번째 금지 조항은 오랫동안 교회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아픈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으로 포장된 목회적 방임이었습니다. 교황은 수많은 주교, 사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어려운 교리를 말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불편한 상황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침묵은 겉으로는 관용과 자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양떼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문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류 앞의 침묵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페루 선교 시절 그는 마을의 사제가 마을 유지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침묵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사제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침묵은 더 큰 불의를 키웠습니다. 교황은 이런 일이한 말로 복음의 빛을 가리고 양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목회자에게 요청했습니다. 미움 없이, 그러나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진리를 말하는 순간 일부는 떠나갈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영혼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비일 수 없습니다. 광장에 모인 한 신부는 교황의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 본당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당 분열이 두려워 침묵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교황의 메시지는 그의 양심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금지 조항은 단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가톨릭 학교의 교사, 신앙 모임의 봉사자, 복음을 맡은 모든 이들이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침묵으로 덮는 행태는 종종 문화적 가톨릭이라는 더 깊은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음 금지 조항의 주제였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저녁 무렵 교황 레오 14세는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은 서늘해졌지만 광장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침묵으로 포장된 목회적 방임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또 다른 뿌리 깊은 문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적 가톨릭이었습니다. 교황은 오랜 세월 동안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전례와 축일, 세례와 혼인식이 있었지만 복음의 가르침은 종종 일상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느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심을 북돋우라는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초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이유가 단지 가족의 기대 때문이라면, 만약 성당 모임에 나가는 이유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이미 문화적 가톨릭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페루의 한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선교 봉사에서 가나안 마을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그는 처음으로 복음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황은 이 청년의 변화를 예로 들며 모든 신자가 전통적 신분이 아니라
복음적 결단을 통해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적 가톨릭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요구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교황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광장에서 이 말을 들은 한 여성 신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미사에만 참석하면서도 스스로를 좋은 가톨릭 신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날카롭게 들어와 지금까지의 자기 만족을 깨뜨렸습니다. 이 금지 조항은 신앙의 본질을 되찾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가톨릭의 다음 단계는 종종 성사의 소비주의라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다음 금지 조항이 다룰 주제였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아침, 성 베드로 광장에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날 밤 내린 비로 돌바닥은 촉촉했고 공기는 차분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창문 너머로 이 장면을 바라보며 오늘 전할 9번째 금지 조항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사의 소비주의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세례 견지인 혼인과 같은 성사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단순한 사회적 행사나 가족 전통으로만 치러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장식과 사진 촬영에만 몰두한 세례식, 성사의 참된 은총보다 손님 접대와 외형에 더 관심을 두는 행태는 그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습니다. 문서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사는 제자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례는 복음적 삶의 첫걸음이며 견지는 그 길을 굳건히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혼인은 부부가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순간들을 단순한 기념 행사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페루에서 경험한 한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그 부부는 비록 예식은 소박했지만 결혼 후 매일 함께 기도했고 가난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성사의 힘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의 진실한 서약과 그 서약을 지키는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습니다. 성사를 받는 그날은 축제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가 진정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성당 안팎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떤 신자는 아이의 세례식을 준비하며 손님 초대 명단과 음식 메뉴에만 신경 썼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결혼식의 화려함을 위해 큰 빚을 졌지만 정작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미뤄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교황은 모든 사목자에게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긴 기간의 영적 준비와 봉사, 공동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사의 은총이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사를 소비하듯 대하는 태도는 결국 신앙을 자신의 편의와 조건에 맞게만 살아가는 가수건부 제자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금지 조항이 다룰 주제였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정오 성 베드로 광장에는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진 역사적인 발표를 듣기 위해 모인 인파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성당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교황 레오 14세는 발코니에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10번째 금지 조항이 담긴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부 제자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복음을 편리할 때만 받아들이는 습관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느님의 요구가 우리의 안락함과 충돌할 때 우리는 침묵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나 제자도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광장 곳곳을 가로질렀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만 어려운 교리를 피해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찬례에는 참여하면서도 불의한 직장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인들, 교회의 가르침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생활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정치인들, 교황은 이 모든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길에는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붙인 제자도는 더 이상 제자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목 여정 속에서 만난 한 가난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일터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다 해고당했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황에게 이 고백은 조건 없는 제자도의 진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광장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은 많은 이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안함 속에 숨겨왔던 타협, 자기 합리화, 신앙과 세속을 이중적으로 나누어 살아온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 최소한의 충성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하느님께서 합당하시다고 여기는 만큼의 충성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부 받아들이는 길과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길.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선언과 함께 10가지 금지 조항은 모두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전 세계의 가톨릭 공동체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편안한 종교와 진정한 제자도 사이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4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수많은 영혼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야말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